(8월 31일) 목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누가는 다시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이기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주로 연상되는 데 비해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로 연상됩니다. 사두개파는 친노아파의 성전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사도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체포해서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가 새벽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옥에 비어있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 있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이 후련히 무덤에 사라지시고 다시 나타나신 것 같은 현상이 사도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은 당황하면서도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지만 백성이 두려워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공회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추궁했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로 반박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려 한다고 비난했다가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였다는 고발만 당했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 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회개와 죄사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당신을 배신하고 해한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신 것처럼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던 것입니다. 공회는 크게 노해 사도들을 죽이려 했지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사도들의 처형을 막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이전에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예를 들며 주동자가 죽으니 따르던 자들도 사라져 버렸음을 상기시킵니다. 가말리엘은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역시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행여 이 수행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면 이를 막을 경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을 사용하셔서 사람에게서 나타났다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사형 대신 채찍질을 당합니다. 아마도 40의 하나 가만매가 아니었겠는가 생각되는데 이는 체력적이 약한 사람이라면 죽을 수도 있는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음을 기뻐합니다. 이는 지난 6월절에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안타까움을 해소하게 되었다는 기쁨의 표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을 금한다는 공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공회는 채찍질로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그 채찍질은 오히려 사도들에게 영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말리엘이 가만 놔두면 곧 흩어지리라고 보았던 교회는 오히려 단기간에 놀라울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꺾을 세력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을 마음에 헤아리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충성되이 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한 비거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있는 한 살게 하실 것이니 어떤 삶의 경험 중에도 증인의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